오늘 이제 로마서 13장 이야기할 차례죠. 이제 11장까지 그들이 고민하는 문제들을 이제 율법과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우리죠. 우리 하나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예요. 이게 요즘 기독교가 좀 변질이 돼서 그렇지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몸이고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다 쪼개져 가지고 개교회주의나 또 이상한 교파 막 갈라지면서 이상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 갈 때 뭐 장로교인이라고 천국 가고 너 감리교회 다녔어? 뭐 순복음 다녔어? 안 물어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게 교인이냐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죠. 하나의 공동체 개념으로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그러니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 틀렸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고집과 편견, 너희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들 다 내려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되는 거야 이 말이죠. 의는 없어. 다 똑같아. 하나님 앞에는 내세울 사람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 아래 있으니까. 근데 그 죄 아래 있는 거를 율법으로 의롭게 돼?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누가 이쁘다고 착하다고?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의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이게 뭐 예수님이 곧 길이잖아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ABCD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복음이 없는 무슨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예수님 없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말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살았으나 죽었다. 죽은 자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죽은 나무에서는 꽃이 안 펴요. 열매가 안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예요. 의는 없어.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장례 치르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율법이나 내 법, 내 양심의 법, 도덕의 법, 윤리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영을 쫓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가 앉아서 살린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게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다 썩어지면 다 소멸되어지고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를 그 허무로부터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허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힘든 일이 많이 있지요. 고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으니까 맏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해서 영화롭게 한다는 거죠.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그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준비 작업.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누가 막아요?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정사나 권세나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 8장의 결론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절대적인 토기장의 권세를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처럼 깜빡 잊고 잘못 판단하고 이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강팍하게 할 자는 그 사람은 강팍하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긍휼을 베풀 사람은 긍휼이 여길 수밖에 없고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어떤 편견을 갖거나 실수나 판단착오 이런 것이 없으신 완벽하시고 완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11장이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후회할 일을 안 하세요. 후회한다는 것은 그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할 걸. 맞아. 그때 A라는 걸 선택하지 말고 B를 선택했어야 돼. 아니야. C를 선택했어야 돼. 우린 이러잖아요.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때 그 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율법을 끝내셨어요. 율법을 누가 끝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10장의 텔로스라고 하는 끝냄,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끝냈다는 율법이 없어서 쓰레기통에다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제 금요 기도의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 그러니까 부모님 다 갖다가 막 여기 폐기물에다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버린다는 여기만 개념이 꽂혀갖고 그죠? 내가 집을 떠나면 부모님을 버리는 겁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여기 올 때 자식, 부모, 가족 다 버리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기까지가 율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율법이 필요 없어진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새 법이 있는 거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거죠. 율법이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없어졌냐? 아니에요. 율법이 완성된 거죠. 완성된 율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제 누가 아무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누가 아무나 부르겠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이 주인 된 삶, 하나님의 내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을 주라고 부르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얘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다. 근데 그걸 입술로 립서비스로 하는 거는 다 아세요. 하나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진짜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건지 그냥 입술만 따박따박 하면서 하는 건지.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시대, 열왕시대에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 받아서 그렇다라고 이사야서 29장 말씀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 받아서 주여 주여 하지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명쾌하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10장에서 하나님 보내시고 보내신 자가 말씀을 전하면 듣고 듣는 자가 믿고 믿는 자가 주님을 주라고 부인하고 시인하고 시인하는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원래 복음은 유대인들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거였다고요. 그런데 우리 돌 감람나무를 우리 꺾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진짜 교만, 오만 아주 정말 짬뽕이잖아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모습 보면서 제가 봐도 참 이상하고 답답한데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개독이라고 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조롱할 정도면 신명기 말씀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떠나서
부패하고 타락하면 주변 사람들이 조롱할 거다. 그 조롱한다는 얘기는 이미 부패했고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와 조롱하는 건 다른 거예요. 핍박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신앙하는데 그 열심히 신앙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이게 핍박이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요즘 그런 핍박은 없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그냥 조롱하는 건 저 녀석들 저거 하나님 똑바로 안 믿더니 하나님 배신하고 지멋대로 살더니 꼴 좋다. 비웃는 거는 부패의 증거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 거울로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냥 얼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돌감람나무였기 때문에 참감나무에 접붙여졌어요.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늘 겸손하고 낮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낮아져야 높아진다. 예수님도 가장 낮아지셨는데 우리가 뭔데 높아져요. 그죠? 우리 스스로 높아지면 안 돼요. 근데 요즘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우상이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낮아져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건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야. 나를 영접하는 거야. 그래서 요즘 기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게 주님 영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 주님처럼 대우해.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야, 너 나 대우해줘. 나 영접하는 거 하나님 영접하는 거야. 까불지 마. 이런 적 없어요. 그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세리와 죄인들과 벌어진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셨죠. 그러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우리가 11장까지 배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 이제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뭐 장로교인도 아니고 감리교인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삶 자체를 이 삶 자체 이게 내 몸이잖아요. 내 몸. 이 몸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것을 다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이제 12장에서 우리가 배운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값을 주고 뭐 하셨어요? 샀다니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값을 주고 사셨어. 내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뭘 져야 되죠? 자기 십자가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졌는데 안 죽으면은요, 그 가짜예요. 이게 또 십자가가 가장 우리나라의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면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 그러면 고난. 근데 이 고난이 남편이 속색이고 자식이 속색이고 주변 사람들이 속색여서 그게 내 십자가다? No!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그걸 이제 고난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 내가 안 죽어서 생기는 고난이에요. 그죠? 내가 죽으면 고난이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서 또 고난 받으셨나요? 이제 바울은 남은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어떤 고난이냐면 남을 가르치고 남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수고를 고난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남을 도와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자발적으로 수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수고를 오늘 13장에서 가르쳐요. 그러니까 그 수고를 이제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돼야 된다. 사랑의 빚 외에는 빚져서 안 된다는 걸 이제 배우는 건데 이 고난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속상한 일이 있어요. 내가 죽었어요. 그럼 속상할까요? 안 속상할까요? 안 속상해. 그래서 늘 그걸 하나님이 어떤 일이 내 앞에 주어질 때는 나를 검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흔들어서 진짜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흔들어 보는 거죠.
사람이 어디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얼른 뛰어가지고 뭐 하죠? 죽었는가 살았는가 흔들어 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았나 죽었나 하나님이 한 번씩 흔들어 보신다니까요. 근데 살았으면 야 아직 안 죽었다. 죽어야 나 따를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안 죽으니까 내가 안 죽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거기 발목 잡혀서 그것 때문에 막 아이고 이러고 살잖아요. 나 피곤해.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죽어! 그러면 되지. 죽어버리면 되지. 목매달아 죽지 말고 십자가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진짜 육신을 죽이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었지. 그래서 7장을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7장. 죽었는데 자꾸 옆에서 너 안 죽었어. 너 안 죽었다고 봐봐. 너 살았잖아. 저놈 꼴보기 싫지. 저놈 밉잖아. 저놈 확 가서 한번 쥐어 박아봐. 저주 퍼부어 막 욕을 퍼부어보라고 막 이렇게 충동질하는 게 그게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죄란 놈이 와서 나는 이미 죽었는데 죄란 놈이 와서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나를 선동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 거짓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마라. 내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걸 이제 기억하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삶을 다 드려라. 다 드렸어요. 이것이 진짜 영적 예배다. 이 삶을 다 드려야 돼요. 산 제물로 내 삶을 통째로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뭐부터 하느냐? 먼저 자기를 새롭게 해요. 자기를 변화시켜요.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면은 이제 내가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이고 뭐냐? 지혜예요. 우리가 그 지혜로 이제 어떤 일이 부딪힐 때는 내가 요거 버릴 걸 못 버리고 있구나. 내가 지금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잖아요. 깨닫으라고 준 것을 그거 붙들고 죽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라.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 것을 버려야 돼. 새로워지죠. 옛 것 안 버리고 그렇잖아요. 목욕탕에 가지고 때 안 닦고 나오면 새로워진 게 아니잖아요. 때를 벗기고 나와야 그리고 때를 벗기고 더러운 옷을 갈아입어야 새롭게 된 거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으면서 새롭게 됐다고 우기면 안 되잖아요. 새롭게 됐으면 어떻게 되냐?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내려놓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되는 거죠. 변화되는 거잖아요. 변화라는 거는 변화의 기준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변화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보고 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갖고 가고 다듬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세워졌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건드려도 안 건드려져요. 왜? 나는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육체가 와서 찔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누가 뒤통수에 대놓고 저 양반은 어쩌고 저쩌고 욕했어요. 그리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막 했어요. 그때 속상해가지고 입을 뒤집었으면 내가 안 죽음. 아버지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그런 거 여러 번 체험을 했어요. 저한테 막 욕하고 막 저하고 싸움 하려고 왔는데 제가 오히려 너그러움과 긍휼로 다가가니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본인만 민망해져 버렸죠. 그리고 막 나를 막 모함하기 위해서 이간질하고 막 뭐 거짓말로 막 뒤집어 씌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나야 원래 뭐 그 상관없는 일이었잖아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이 말한 거지. 나는 원래 그런 거 안 했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 오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막 말을 옮기니까 없는 말이 만들어서 막 오면은 내 이미지가 나빠질까 봐서 나 그거 그러지 않았어. 그럴 수 있어. 어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요. 오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재판 받으실 때 막 사람들이 거짓말 증인 내세워가지고 막 고발했잖아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빌라도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다른 죄인들은 잡혀오면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뭐 어쩝니다. 막 난장판치고 막 어떻게든지 그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주님은 하셨어요. 그렇게 고발. 야, 이 고발하는 거 안 들려? 보잖아. 저들이 저렇게 고발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면서 묻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막 뒤에서 후담하고 이러더라도 거기 휘둘리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사탄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된 거란 말이죠.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분별하니까 굳이 거기에 끼어서 낚싯밥에 끼어서 안 끌려가죠. 원래 기독교가 그렇게 모함당하고 이간질 당했어요. 막 저 인간들 말이야 밤에 몰래 모여가지고 남의 시체 뜯어먹고 사는 놈들이야. 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사니까. 그래서 그렇게 모함받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인간들 이상한 사람들 밤마다 이상한 짓 해 하면서 그런 소리 듣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사단이가 그렇게 이간질하는 자잖아요. 사단이가 욥한테 그랬잖아요. 욥한테 그죠? 욥이 괜히 하나님 사랑하겠습니까? 하면서 막 모함하고 이간질을 하잖아요. 이간질하는 건요 사탄이가 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는데 사탄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이용한 거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어떤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나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사탄이를 통해서 나를 흔들어 보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 이거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라니까. 이거 백날 배우면서도 우리가 이걸 못 깨닫는 거죠. 이거 못 깨달으면요 작은 일이 코 껴갖고 맨날 하프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죽겠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진 거라니까 너 거기서부터 뭐 하려고? 구원하려고 너를 거기서 자유케 하려고 그 제발 좀 진리를 깨달으라니까.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은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드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분수가 있어야 돼요. 분수라는 말은 뭐냐면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는 나보다 더 높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나보다 더 뛰어날 수 있어요. 누군 나보다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못한 사람한테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살 먹은 애한테 너는 아직도 젖 먹고 있냐? 빨리 크지 뭐 했냐? 나 이제 클 때까지. 그러면 3살 먹은 애가 뭐라고 하겠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나도 어른 돼요. 아기가 영원히 아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성인이라고 영원히 성인은 아니잖아요. 늙어가는 거지. 익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더 많이 알기도 하고 누구는 좀 더 영적으로 깊기도 하고 다르다는 거죠. 레벨이. 인정하라는 거죠. 다름을. 그래서 누구는 봉사를 잘하고 누구는 기도를 잘하고 누구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누구는 남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걸 잘하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주어진 자기의 본분을 다하면 되는 거지. 남 쳐다보고 왜 남 평가하고 판단하고 남하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따위로 사니? 막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쓸모없는 짓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를 갖추는 거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배운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죠? 여기 이제 각자 은사 받은 대로 살고요.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까 선에 속해서 항상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기를 먼저 하고요.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요. 항상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뭐를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면 주님 많이 섬기는 건가요? 그건 봉사지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거는 나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 내 옆에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섬겨주고 세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있어서 주님 섬기겠어요? 주님 배고프시죠? 밥 드세요 하고 밥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너무 단순한 건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너무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해서 주님 섬기고요. 항상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엊그저께 소망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이 꺼져버리거나 부도나는 소망이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한 소망이잖아요. 그죠? 점점 더 나아지는 소망.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하면서 살아야죠. 오늘 좀 힘들죠. 오늘 좀 피곤한 일 있죠. 그래도 우리 흔들리지 말고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어야죠. 왜?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도 힘쓰고 서로 성도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럼 박해받을 수 있고 핍박받는데 그것 때문에 질질 짜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라는 거죠. 나한테 저주 퍼붓고 막 이간질하고 앞다리 뒷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하더라도 그들과 멱살 잡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항상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갚지 마세요. 내가 갚으려고 내가 갚는 건 뭐냐면 가서 따지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전쟁하는데 전쟁하면 내가 이길까 있을까요? 사탄이는요. 그게 전략이거든요. 싸움에 끌려 들어오면은 일단 걸려든 거예요. 그죠? 사탄의 쳐놓은 그물에 걸려든 거. 걸려들면은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탄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구원해 줄까요? 그때 주님 의지하는 주님밖에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어요. 나 스스로는 못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들 축복함으로 그 위에 숯불을 쌓는 거다. 그러니까 항상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거 지난주에 배운 거예요. 오늘 이제 13장 말씀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니까 하늘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복종하죠.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권세는 어떤 권세를 말하냐면 로마의,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에 복종하라. 그러면 복종하라는 말은 로마의 법을 따라 이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렇죠? 로마의 법을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었죠. 근데 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 느부갓네살이 끌어갔죠.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써서 잡아가게 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수르가 막 와서 잔인하게 막 북이스라엘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막 해골로 피라미드 쌓고 했잖아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끼로 몽댕이로 회초리로 들어 쓴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의 해석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해석은 180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해석해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신학자들이 써놓은 주석이나 뭐 강의 자료 많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써놓은 거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써놓은 건 전혀 달라요. 신학자라고 다 하나님 믿지는 않아요. 근데 그 신학자 밑에서 배워갖고 목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한테 배우면 그 사람한테서 하나님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신학은 참고하는 것이지 신학에 매달려서 교회가 신학 가르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학은 하나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명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할까? 이게 근본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난 신학은 다 쓰레기죠, 쓰레기.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위에 있는 권세라는 말은 당시 하나님이 모든, 지금 오늘날 나라 대통령도 누가 세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투표해서 세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주 만물, 공중에 나는 새가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거 막 가서 멱살 잡고 싸우지 말라는 거죠. 뭐 어디 그 광화문 어디 근처에 있는 뭐 교회처럼 그렇게 막 권력을 향해서 막 그렇게 그런 거 하지 마. 그건 정치인들이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다고 정치에 무관하냐? 아니에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인들이 딴짓을 못하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투표로 심판하면 되는 거지. 거기 가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해봤자 안 됩니다. 투표로 심판 제대로 해야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했으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그죠? 바로를 세운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느부갓네살 세운 것도 하나님이에요. 고넬료를, 고레스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세요. 알렉산더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세상 사람처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11장 끝절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하나님에게로 간다. 이게 이제 그렇잖아요. 나온 것도 하나님, 경영도 하나님, 마무리도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손바닥이지. 뭐 세상에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손오공이 날고 기어봤자 누구 손바닥이죠? 부처님 손바닥이다. 저 어렸을 때 그 손오공 만화 엄청 봤거든요. 그땐 예수 안 믿을 때니까. 근데 항상 이 부처님한테 꼼짝 못 하더라고. 근데 불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생명이 누구한테서 왔어요? 하나님에서 왔어요. 세상 묘한 거예요. 세상의 흐름이 묘한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요. 근데 누가 통제를 못 해요. 그죠?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를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런 사람도 세우고 저런 사람도 세우는 거예요. 세울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아무나 대통령 안 세우고 아무나 왕 안 세운다니까요. 그때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럼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옛날에 전쟁들 왜 일어났습니까? 그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마치 앗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시고 몽둥이 들어서 혼내주듯이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 꼭 전쟁이 일어났어요. 평화롭고 건강한 나라가 전쟁 안 합니다. 왜 전쟁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이게 통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군중이잖아요. 그죠? 군중이 우우 일어나면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서 막 치르탄 얘기 많잖아요. 그때 인위적으로 안 되잖아요. 총칼로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막 억울한 사람 만들고 막 권력을 휘둘러서 자기만 배불리고 백성을 피를 빨아먹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심판하신다니까요. 심판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묵묵히 내 위치에서 법을 잘 지키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아요. 그죠? 아니 대통령이나 검찰이나 경찰이 왜 두렵겠어요? 죄 지은 사람은 검찰이나 검찰청이나 경찰서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슴이 뜨끔뜨끔하죠. 경찰이 호루라기 불면은 나 잡으러 오나? 이렇게 되지만 죄 없는 사람은 호루라기 불면 어떤 또 죄진 놈이 있나? 누구 잡으러 오나? 이렇게 말하지. 혹시 나 잡으러 오나?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악한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악한 자가 두려워하는 거죠. 막 경찰이 시내에서 도둑질했고 사기치고 막 살인자가 있어요. 뒤에서 호루라기 불면서 경찰이 막 뛰어와요. 도망가는 놈은 죄진 놈. 누가 또 죄진 거야? 또 어떤 놈이 또 사고 쳤어? 하고 뜨리번 하는 사람은 죄 안 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선하게 살면은 왜 경찰이 들어오요? 고맙지. 그렇잖아요. 경찰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또 검찰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좋은 거지. 예?
악한 일에 대하여 하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오히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지. 죄 짓고 고난당하면 이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나중에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가르쳐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되 죄 짓고 고난당하는 그 무의미한 고난이야. 선을 행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고난당하는 건 그거는 당연한 거다. 우리 선진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도 그렇게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다. 세상에 경찰이나 검찰이나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을 하나님이 뭘로 세웠어요? 사역자로. 그래서 고레스를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사야 44장 45장에 내가 고레스를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이사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 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우상적 사고 수준이죠. 우주를 손바닥 안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안 보고 계신 게 어디 있고 하나님 간섭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에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원래 그 사람은 그래서 죽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없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까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사는 게 이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때 믿은 거지. 그거 아니면 뭐하러 예수 믿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요. 인문학 강사들이 더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나라 통치자나 권력자들은. 근데 그 중에 부패하고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패한 경찰이 있고 부패한 검찰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하신다니까요. 부패한 경찰, 부패한 검찰 잘 먹고 잘 살아 3대, 4대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다 심판받고 그 집안은 다 망했어요. 저주받고. 그러나 성실하고 덕을 세우고 품격 있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사역자가 되어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뭐라고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경찰 두려워해야죠. 검찰 두려워해야죠. 재판장 두려워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웠는데 우리 죄 지으면 뭐하라고? 잡아가라고. 혼내주라고. 교회 안에서 사기치고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고 싸워갖고 그러면은요 경찰에 잡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왜 교회 와서 그래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 이 세상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법을 주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으라고 주신 건데, 그죠? 그가 공연히 하나님이 권력을 준 게 아니다. 공연히 칼 쥐어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뭐하게 하셨어요? 보응하게 하셨다. 그게 아니라 이간질로 거짓말로 뒤집어 씌워서 우리를 핍박하는 거는 그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악을 행한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권력자들 내가 하나님께 그 권력자한테 복종하라는 말은 꼬봉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사람들이 뭘로 다스리죠?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법을 잘 지켜야죠. 막 고속도로에 역주행하고 나 뒤에 앉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나가는 놈 막 멱살 잡고 쥐어 패가지고 상해를 입혀놔놓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너희들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 그러잖아요. 이단들이 자기들만 선민사상을 가지고요. 다 이 하나님 건데 말이야. 저 자식들이 하나님 거 갖고 저런다고 그래서 남의 거 훔치고도 다 정당화하잖아요. 세금 떼어먹고 남의 거 훔쳐먹고도 정당하게 하나님 주신 건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거는 잘못된 거다는 거죠. 이 땅의 치리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들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징벌을 하고 선을 행한 사람은 상을 주도록 법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선한 일 하면은 표창 받잖아요. 세상에서도. 그죠?
그러니까 이 복종 아니할 수 없다. 왜 진노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이유가 기독교이면서도 법을 안 지키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우리가 세금 내는 거 세금 떼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국민들이 다 세금 내기로 약속했으면 내야죠. 요즘 뭐 교회가 세금 내니 안 내니 이 문제 갖고 이제 세상에도 말이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수입이 있는 곳에는 무조건 세금이 있다. 이게 세상의 세법이거든요. 근데 교회도 세금이 있다. 교회는 수입인가요? 교회는 수입이 아니잖아요. 누가 노동해서 누가 성도님들이 무슨 노동해가지고 여기다가 월급 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봉사하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것이지. 그런데 목사도 뭐 돈 받으니까 이 근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금 내라. 그거 갖고 막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그 지금 세금 내잖아요. 저도 세금 내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그거 갖고 세금 몇 푼 되지도 않아요. 목사가 월급이 뭐 연봉이 수억 되는 것도 아니고 기초생활비도 안 되거나 뭐 겨우 기초생활비 받는데 거기서 세금 내봤자 요즘 기초생활비 받는 사람들 세금 몇 푼 내든가요? 오히려 환급 받아요. 다 면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내봤자 국가에서요 기독교인 세금 내면 엄청날 줄 알았는데 교회에 1%, 2%? 요 사람들만 연봉 막 매덕 이렇게 되고요. 거의 95% 이상이 기초생활비 이하 받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봤어요. 왜냐하면 세금 걷으려고 했다가 이제 세금 걷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근로장려금도 줘야 되고 장학금도 줘야 되고 또 세금도 환급해 줘야 되고 그러니까 국가가 오히려 세금 더 걷어서 이익 보려다가 손해봤어요. 왜냐하면 목사들은 세금 안 낸다고 근로장려금도 안 주고 학자금 뭐 지원도 안 해주고 뭐 세금 혜택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거든요. 환급도 안 해주고. 근데 오히려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내죠. 뭐 1년에 몇만 원 그거 내면 되지. 그거 갖고 뭐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를 하는 것도 좀 우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로 말미암아 조세 바치라고 하면 바치면 돼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세금 가이사한테 세금 내는 거 옳습니까? 가이사한테 세금 내라 그러면 국가의 반역자로 몰려고 그랬고 세금 내지 마라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몰려고 그러고 세금 내야 된다 그러면은 저 인간 또 나라 반역자다 이렇게 막 몰아세우려고 한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단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래서 세금 걷어갖고 나라를 잘 다스려 가야 되는데 자기들 권력 쥐기 위해서 세금을 이용해 먹으면 그건 악한 거죠. 그럼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악한 데 쓰면요 반드시 심판 받게 돼 있어요. 모든 자에게는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는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게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세상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금 떼어먹고 거짓말하고 또 존경할 자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 두려워해야 되는데 다 무시하고 막 까내리고 막 저주하고 편가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진보도 아니고요. 보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권리와 사명을 다할 뿐이에요. 피차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주제를 바꿨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거죠. 빛이라는 건 뭐 하는 거죠? 빛은 어떤 상태가 되는 거죠? 남한테 빚을 졌어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죠? 갚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갚을 것은 돈이나 이런 거 빚져서 그런 데 매여서 쩔쩔매고 살지 말고 사랑의 빛 외에는 빚지지 마라.
그러니까 사랑이 빚졌으니까 사랑은 뭐 해야 돼요? 갚아야죠. 왜? 하나님께 우리는 사랑이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는 거지 내가 사랑해줬으니까 너 다시 나한테 사랑해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을 가지고 살면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만큼 해줬는데 왜 대우를 안 해주는 거야?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수고했고 이만큼 내가 봉사했으면 교회에서 나를 우대해주고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해주고 더 많이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사랑의 빚 갚은 것이 아니라 빚을 놓은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랑의 빚을 갚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갚았어요. 그럼 끝난 거지. 그거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다 헌금하고요. 반환 소송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헌금하지 말지. 그 뭐하러 헌금을 해요. 누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본래 그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이미 그 헌금을 받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빚 외에는요, 빚지지 말라는 거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완성했다. 여기 말했잖아요. 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요,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켰어요. 이 예수님이 사랑을 완성시킨 거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는 거는요, 조건, 이유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어요. 이유가 붙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를 좋아하면 그 이방인과 똑같지 않냐?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빚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간음하지 마라, 살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이잖아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 거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깨달아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지? 그거 알면은요, 내가 남을 사랑할 수 밖에 없어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주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영접하는 게 누구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라고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지극히 적은 소자한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항상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그럴 수 있어? 막 이러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뭐 잘해줬는데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죠. 그거는 그 사람한테 한 거지.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받아버리면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을 거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그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구제할 때도 내가 받으려고 그러고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이미 그 사람도 인정받았으면 상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는 더 받을 거 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빚은 칭찬도요. 나 좀 칭찬해줘. 나 잘했잖아. 칭찬 좀 하라고. 왜 칭찬 인색한 거야? 이러면 그거는요. 상이 없어요. 그러나 남이 칭찬하는 거는 상이 있어요. 그렇죠? 남이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좀 대단해. 야, 저 성도님은 정말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거잖아요. 그 칭찬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스스로 칭찬받으려고 하고 왜 칭찬 안 해주지?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옆에 껴갖고 나도 칭찬해 주세요. 나도 칭찬해 주세요. 이러는 거죠.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남을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나 자신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중히 여기는지 알아야 남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뭐 하지 않죠? 악을 절대로 행하지 않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시기, 그러면서 주제를 또 바꿔서 이 시기를 한다. 이 시기, 크로노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죠. 이 시기는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갑자기 나타나는 하나의, 우리는 흔히 찬스라 그러잖아요. 기회. 그거를 이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뭐 했으니까? 가까웠으니까. 이 종말이라는 거는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종말이 있고 내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말은 누구에게나 오늘 종말일 수 있고요. 내일이 종말일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질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고요. 나도 앞으로 몇 년 더 살지 몰라요. 누가 알아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니까 신부로 단장해서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거야 라고 갔을 때, 주님 만났을 때 기쁨이 있어야지 주님 왜 벌써 나를 데리고 오셨어? 가서 따질 거예요. 그러니까요,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처녀처럼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 종말이 오고 언제 주님이 오시고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올지 모른다. 밤에 도적같이 오는 거다. 도적이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도적이 1시 올 거야. 그럼 1시에 눈 뜨고 있다가 저 도둑놈 오나 이래가지고 지키면 누가 도둑놈이 오겠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요. 갈수록 밤이 뭐하죠? 깊어요. 밤이 점점 깊어요. 이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져요. 힘들어집니다. 복잡해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뭐하고? 그럴수록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이 어둠의 옷에 입혀진단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서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지 않으면 자동으로 내가 어둠의 옷을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에 뭐 하라 그랬어요? 힘쓰라 그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고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듣고 예배 안 하잖아요. 알아서 어둠의 옷이 입혀진다니까요. 내가 어둠의 옷을 입으로 쫓아다니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혀져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말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뭘 입을 수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빛의 갑옷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입는 행위는 누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셨지만 그 은혜를 받는 건 내가 해야지. 은혜 받는 것까지 주님이 하시면 은혜는 주님이 받으셨지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준 거 받는 거. 주는 거 받는 거는 해야 되잖아요. 물가에 데려다 놨으면 물 떠먹는 건 해야지. 물 떠먹는 것도 안 하면 어떡하냐고요. 그렇잖아요. 은혜는 이미 하나님이 모든 건 다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마치 잔치상 차려놓고 초청하는 임금과 같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부르심에 순종해서 가는 건 내가 해야 되고 그 들어갈 때 예복 입구에다 예복 다 만들어 놨거든요. 예복 입고 들어가는 건 내가 할 일이지 안 입고 들어가면 바깥 얻었는데 내가 쫓긴다니까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빛의 갑옷은요, 내가 어둠의 옷을 벗고자 주님 앞에 올 때 입혀지는 것이지, 세상도 어둠의 일도 수동적으로 입혀지는 거고, 빛의 갑옷도 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 앞에 오면은, 여러분들 옷 입어야지 해서 입혀지는 게 아니라, 입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면은, 입혀주시는 분은 주님이라면 내가 너를 의롭다 했어. 이렇게 의롭다라고 인쳐주는 건 주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거룩해.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쳐주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다. 낮에와 같이 뭐 하고요? 낮에와 같이 단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빛이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숨길 수 없잖아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이 말이잖아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행하고 방탕해서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해서. 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한 건 어디서 하는 거죠? 어둠 속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몰래 숨어서 하는 것들이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데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천국 가요? 안 가요? 그래. 그거하고는 천국 가는 건 상관없죠. 근데 왜 술 먹으면 안 된다고? 그건 당신 자유야. 자유인데 술 먹고 담배 피우면은 하나님 나라 좀 남들보다 좀 빨리 가긴 해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꺼림이 없다 그러면은 뭐 교회 와서도 담배 펴도 술 먹어도 돼요. 이렇게 봐. 근데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그 창피하다는 건 당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거예요?
좋은 건 아니죠. 그럼 좋은 거 아닌데 왜 해요? 그렇잖아요. 떳떳하면 다 대놓고 하지. 그렇잖아요. 아니, 담배 피다가 어떤 분이 들켜가지고 딱 감춰주더라고요. 아, 그 왜 감춰요? 떳떳하면 그냥 피시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시면 끊으세요. 그래. 그래서. 그렇잖아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은 거, 그건 어둠이잖아요. 그죠?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건요, 어둠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행하는 거는 벌이라는 거죠. 호색과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이런 게, 이게 어둠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진실하고 정직하고 진리로 낮에 행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고요? 옷 입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옷 입고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그래서 우리 예수를 잘 믿는지 못 믿는지 성숙한지 안 한지는 보면 알아요. 그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성품이 느껴지면은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막 자존심 강하고 막 거짓말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막 둘러대고 남 모함하고 이간질하고 막 이중적이고 막 이런 사람이면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이미 죽었잖아요. 자존심이고 뭐고 체면이고 다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뭔 체면? 뭔 자존심? 개도 안 먹는 자존심, 개도 안 가져가는 체면 다 벗어버리는 거죠. 다 벗어버리세요. 이거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정력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은, 도모한다는 말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육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안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밥 먹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거. 그거는 내가 이게 귀하다고 생각해서 먹으면 이 몸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이 몸을 섬기는 거잖아요. 이게 누구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도 무슨 일이죠?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살림 잘하는 것도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부모 자식간 형제 간에 사이좋게 평화롭게 화평하게 사는 것도 다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에 우리가 이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12장, 13장. 그래서 이제 14장, 15장에 또 다른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12장부터 15장까지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배의 삶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제 사랑의 빛 외에는 비치지 말고요. 세상을 어떻게 대할까?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까?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살고 항상 사랑에 비치고 정말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늘 주님 앞에 언제든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옷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